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레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한 후에 사도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아덴으로 향했습니다. 조금만 더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다면 좋았었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의 반대는 그만큼 거셌습니다. 결국 베레아의 신자들이 바울을 보호하면서 지중해 그쪽 그리스 반도를 따라서 남쪽으로 아덴까지 내려갔고 바울은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바울 일행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만 반대에 부딪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울이 아덴으로 가는 길에 실라와 디모데가 같이 동행을 한 것이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계속해서 베레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자들을 돌보고 베레아 교회를 더 굳세게 한 후에 아덴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덴에 도착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부르고 기다리다가 그곳의 도시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에 도착하고 둘러보니까 이곳은 다른 도시와는 차원이 다르게 우상이 많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덴은 예전부터 그리스의 신들을 열렬히 섬기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나의 문화로 또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고 들리지만 예전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을 실제로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제단 중에 신들을 위한 제단 중에 아직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이런 우상을 여전히 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우스를 섬긴다거나 헬라를 섬긴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2 때 사용되던 그런 형상들, 석상들 그런 것들은 지금 어떤 종교 물품이 아니라 예술품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으로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가져다 바치는 열렬하게 믿고 따르던 그런 신들이 이제 모두 단순하게 문화예술품 취급을 받는다니까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헛된 것을 믿다가 죽은 영혼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그렇게나 많은 우상을 보고 분노를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마음에 격분하여라는 표현을 원어 그대로 말하자면 바울의 마음속이 크게 뒤집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거대하고 역사적인 도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분노를 했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가보면 웅장한 건축물과 그리고 많은 신상들 그리고 문화유산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예전에 신을 섬기던 신전들은 이제 관광거리가 되었고 석상들을 모아놓은 박물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리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전봇대를 세우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봇대를 세우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되는데 어디든지 조금만 파다 보면은 유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거리를 보면은 전깃줄이 전봇대가 아니라 건물에서 건물로 이어진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가로등도 전깃줄 중앙에 달려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테네는 이런 물질적인 문화유산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에도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리스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졌는지 그때 현지 가이드가 상세히 알려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만도 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시스템, 법, 사회, 교육, 문화, 정치 등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헬라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 현대인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있고 옛날 헬라인들이 정립해 놓은 철학이 현대인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리스 사람들은 대단히 교만하게 자신들의 유산을 자랑하기 바쁜 것입니다. 헬라 시대 당시에 이 아테네는 헬라 문화와 철학과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들어도 대부분 아는 인물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제논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대단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하기 400년 전의 이야기란 사실입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때만 해도 이미 아테네는 쇠락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에도 과거의 영광에 심취되어서 철학과 사상을 논하길 즐겨하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도시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갔었던 데살로니가는 20만 명이 살고 있던 그런 큰 항구 도시였는데 아덴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대략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고 대부분 과거의 영광을 되새김질하며 철학적인 토론으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지식인들로만 무성한 그런 괴랄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도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도시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장터에 나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존재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에피쿠로스 철학자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이런 바울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들의 철학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유효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철학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세상을 평화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우리는 무슨 굉장히 현세적이고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추구하는 쾌락이라는 것은 오히려 잠잠하고 고요하지만 모든 필요가 갖추어진 그런 조용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어쩌면 현대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안락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없고 물질이 풍족한 그런 쾌락을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최고의 선으로 여기는 학파가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반면에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수양으로 최고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역사적 목적에 의해 자신을 이끌어가며 결국에 나를 주도하는 것은 자신이라는 굉장히 자기 주도적인 자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지금의 유물론이나 쾌락주의자들, 그리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나 현대 철학자들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사상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혜성처럼 등장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분의 부활에 의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사실 바울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18절에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말쟁이, 이 뜻은 씨를 줍는 자라는 의미로 그냥 단편적인 지식을 주어서 섬기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바울의 말을 듣기는 들었지만 단순히 쓸모없는 지식을 주어서 말하는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들은 자기들이 오랜 기간 심사숙고하여서 도출해낸 철학과 비교하면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을 했다고 말하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을 그저 이방 종교를 전하는 그런 사람 정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쟁론과 논쟁과 토론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말을 본격적으로 들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로 가서 바울이 연설을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아레오파고는 아테네 정부의 사법처리 기관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회나 법정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으로 이 바울을 초청하여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렇게 아데네까지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이들의 교만과 자부심이 하늘에 찌를 듯 마치 정신적인 바벨같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은 당당히 이 의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겪었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느냐입니다.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개똥 철학을 발전시켜서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상인 양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러는 세상은 꼴에 복음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 이상한가 맞는가 평가를 하고 비판하고 비방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철학이 해왔던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 그런 철학에 반대하여서 변증하고 변론하는 것들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만 알면 되지. 대체 왜 이런 철학도 알아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맞서서 변증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철학, 악한 철학에 맞서 선한 철학,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철학으로 응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 철학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도 넓게 보면 하나의 철학인 셈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철학에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생각으로 자신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고서는 복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영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아마 아덴에서 이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길로 나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는 무지하여서 자신이 어디에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신경 쓰지를 않은 채 그저 감각에만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의 아덴 사람들처럼 하나님 없이 온통 다른 철학에만 몰두하여 의미 없는 일과 시간 낭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소리냐며 복음을 거부할 겁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복음을 비웃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거부를 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참으로 안타까운 반응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세상 앞에서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줄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세상의 헛된 것에 목숨을 걸고 아등바등 쫓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매섭게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변화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전보다 더욱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